어제 우리 단상기도회를 줌으로 모이는데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서 최연소 참가자는 우리 예준이 배예준 아이가 기도하는데 처음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 눈을 맞췄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호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오늘 지호가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100% 100점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원종이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알려주시고 직접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를 배고플 때마다 잡아줄 수 있지요. 부모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과 혹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여러 일들에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교육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핵심인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참 맞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은혜들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그게 가장 커다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더 놀라운 것, 그것과 비슷하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부모에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주님 때문이고 그분이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우리가 앞서서 고기 잡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구나 동의가 된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담대함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혹은 앞세대로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엄청난 지혜가 아닌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권면하고 심지어 명령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들 중에서 여러 말들 중에 그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꼭 해야 해, 이거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꼭 해야 해,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 그것도 날마다 하루하루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1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라 너.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기도와 간구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개인적인 대화이고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도전이 되겠다고 싶어요. 자신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되어 범위가 되어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 아이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중요한 격변기, 여러 영역들, 주제들, 그것을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에 동참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게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쯤에 저희 부모님은 어떤 기도하셨나, 혹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미 제 자녀들에게 보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위에서 말을 할 때 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도무지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산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춥고 이럴 때 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산에 가서. 당시만 해도 입산 금지 이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 주위에 여러 일도 있고 뭐 안전을 위해서 입산 금지 된 것이 꽤 오래됐지만 밤에 산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열악해서 당시에는 불 같은 게 없었습니다. 물론 밤에 산 안에다가 불을 켜놓지는 않지요. 그게 산책길이 아니니까, 운동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하셨었어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11시 전에 쭉 올라가서 통금 풀리기 새벽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부모님이 저랑 저희 누나 어떻게 혼자 냅둘 수가 없었으니까, 저녁 내내 뭐 아침에 깰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산기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럼 밤새도록 부모님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면 준비물들이 있었거든요. 큰 후레쉬 랜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당시에는 뭐 예쁘고 뭐 이런 거 없이 큰 랜턴, 그리고 돗자리, 그리고 김장 비닐. 김장 비닐 왜 가져가는지 아세요? 그게 엄청 따뜻하거든요. 김장 비닐을 2겹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이불도 있지만 그 비닐이 오랫동안 기도하면 땀이 나서 따뜻해요, 밤새도록.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야 기도하니까 따뜻하지만 그 옆에 그냥 어려서 뭔지 모르고 가서 있는 저희 누나는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저만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진짜 무서웠어요. 춥고 무섭고, 그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밤새도록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 계속 칭얼대면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통금인데 어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뒤에서 호랑이 나올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때 호랑이가 당연히 없었겠어도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것이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 다니셨지. 근데 그렇게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문득문득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다닐 때 저희 부모님과 기도하시는 분들만 산에 기도하러 다닌 게 아니었고요. 그때 다니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저기 북한산 자락자락에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제가 기억을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쥐야 하는 소리가 이쪽 봉우리에서 하나 저쪽 봉우리에서 하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서로가 기도하러 온 것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축복했던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자리 맡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먼저 이렇게 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근처에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던가,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저를 이제 결국에는 선택하라고 얘기하셔서 너 올라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당연히 집에 있는다고 하죠. 집에 있겠다고. 그때 제 부모님들이 처음에 저와 저희 누나를 그냥 집에 놔두고 갔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깨워도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당시에 저희 집이 사글세 같은 걸 살고 있었나 봐요.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인집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집 때문에 저희 집이 월세를 사는데 단칸방이었거든요. 주인집에는 초인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바로 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깥에서 기룽아 아무리 이렇게 불러도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크게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일어났나 봐요. 기룽아 뭐 꽝꽝꽝꽝.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지혜를 짜신 것이 뭐였냐면 저랑 저희 누나 발목을 묶은 거였어요. 발목을 묶어서 길게 느슨하게 묶어서 이걸 건너편에 저 창가에다가 이렇게 빼놓고 가셨어요. 마치 지금 우유 배달 이런 거 뭐 야구르트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할 때 바깥에다가 이렇게 뭐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끈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잘 때 이렇게 자고 아침이 되면 새벽에 오셔서 그거 줄을 막 당기셨어요. 그럼 저랑 누나랑 동시에 창문으로 막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끌려가거나 다리가 버쩍 들리거나. 그러면 일어났다고 문 열어드리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인가. 제가 제 나이쯤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 바로 이 시기 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게 고1 때인지 고2 때인지 고3 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회의 큰 어려움과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큰 넘어야 할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저를 조용히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게 물으셨어요.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본인이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 금식 기도와 관련된 것이었고 40일 금식 기도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런 거 아빠가 기도 40일을 금식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생각해 보면 본인이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쉰 정도가 돼서 40일을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죠.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왜 아버지께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그렇게 금식하셔야 됐나 전 잘 몰라요.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볼 거 그랬어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게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기억과 유산은 뭔지 아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심 없이 지내면 정말 멀리 있는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일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평소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기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걸 같이 붙잡고 오늘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뭐뭐 있냐?
기도다.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리더십들을 놓고 왕들과 요즘으로선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 위정자들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건 다만 바울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얻기 원하십니다 라는 말 뒤에 앞서 기도와 연결시켜 보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앞서서 기도했던 리더십들과 여러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어떤 능력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증인되게 하세요. 그 일이 거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와 어떤 놀라운 은혜들과 그 만남과 그런 역사적인 큰 수레바퀴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셨고 누구를 쓰셨고 그 가운데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지를 증인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기를 원하세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 기뻐하게 하는 것,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똑같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에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두 군데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둘 다 전도하던 장소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게 되면 꼭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갔었거든요. 첫 번째는 가천대예요. 가천대 1번 출구 항상 전도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매주마다 나가니까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 가천대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랑 다 인사했어요.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남아서도 전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저를 알게 되시고 뭐 거기 있는 간사님들은 하나씩 가서 인사하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가천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종강 예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저희 아이들도 당시만 해도 조금만 야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 전도 같이 나갔거든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부모가 전도할 때 당연히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기만 하겠습니까? 뭐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왜 그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자녀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런지 혹은 이렇게 어떤 의문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장소는 교구가 바뀌고 나서 수서역 1번 출구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뭐 일부러 1번 간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제일 힘든 곳들이 1번 출구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서역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없었어요. 그늘이. 그러니까 전도팀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늘이 없고 뭐 이런 곳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차하고 나서 이렇게 오고 나면 항상 1번 출구가 비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했어요. 엄청 뜨겁죠. 막 이렇게 여름에는,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 막 너무 춥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됐을 때 제가 어느 순간에 저희 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얘들아 너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고 싶으실 텐데 너희들 잘 모르겠거든. 가천대 1번 출구에 와서 기도해봐. 수서역 1번 출구에 와서 기도해봐. 엄마 아빠가 여기서 2년 3년씩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했어. 그런데 너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주셨던 마음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엄마 아빠 여기서 전도하는 거 봤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장소에, 그 일에 너도 동참해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지금은 뭐 아직 어려서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겠죠. 우리 삶에.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없기만 하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알지요. 근데 그런 한계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게 될 때, 찾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 계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라는 확신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남겨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과 함께 자녀들이 혹여라도 그걸 뭐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일 했다, 그런 일이 아이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기도하던 이 시간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여라도 학교 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얘야 기도했어,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야, 너 기도했어. 그 말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확신이 있어요. 기도를 진짜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 기도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의 유산과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함으로 실제로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유산이 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기도해 줄 거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이 기도가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눠서 두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자기 스스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